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송사가 나옵니다. 송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나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안 하고 앞에 뭔가 이렇게 많이 붙을 때, 특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이게 많은 능력과 권세의 주인이다라는 그런 의미, 즉
그런 것을 강조하는 내용일 때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다 이러면 이제 이 모든 나라의 군왕들 위에 존재하시는 권력자,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라 해도 그때 당시에는 그 나라 국민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을 가지는데 모든 나라의 왕이고 그 위에 권세를 가진 분이다. 그럼 나라 하나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타작마당 이러면 우리나라도 타작 이러면은 이제 큰 멍석을 깔아놓고 도리깨질을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그렇게 그야말로 잘근잘근 다 때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타작하면 이미지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 타작이라는 말을 중고등학교 때 먼저 들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농사도 안 짓는데 선생님이 몽둥이 하나 들고 가지고 오늘 타작 한번 하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이제 선생님의 타작 마당이 이어지죠. 아, 그게 타작이구나. 우리는 그때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골에 갔더니 그 타작하자 해가지고 어떤 타작인지를 진짜 타작을 봤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의 타작도 우리나라의 타작처럼 그렇게 두들겨 패는 것 말고 어떤 식이냐면 그 타작하는 이 도구를 이 소나 그 짐승 나귀에게 지워가지고 이렇게 잘근잘근 아주 그냥 잘근잘근 밟아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그 작은 곡식 하나하나를 깔려면 얼마나 사람 손이 많이 가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도구를 이용하든지 해가지고 잘근잘근 다 그냥 때려버리면 그 껍질 하나하나가 다 벗겨지지요. 딸 바벨론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잘근잘근 밟아서 그 국민 하나하나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섬세하고도 치밀한 심판에 코앞에 닥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34절, 35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이랬는데 이스라엘 주민들이 하나님께 송사를 걸었다기보다는 자기네들이 받은 그 고통과 극심한 이 절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소연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송사로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고 나를 멸하고 나를 빈그릇이 되고 나를 쫓아내고 그렇게 당했던 것이 그런 파괴와 약탈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 행한 대로 갚으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지금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같은 말이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고 예루살렘이 말할 것이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들을 고통을 호소한 것은 결국은 송사지요. 소송을 걸은 겁니다. 고발을 한 거죠. 이게 단지 개인적인 원수, 개인적인 원한으로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린 죄,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걸 다 약탈해간 죄,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무데도 하소연할 곳이 없는
그야말로 약자들이죠. 약자들이 된 입장에서 그 약자로 인하여 받는 고통을 하나님께 하소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36절에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한다 그랬습니다. 그 아무데도 하소연할 데 없는, 그야말로 친척도 없고 그야말로 어디 백도 없고 아무 의지할 곳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이 사람들이 하소연한 내용, 송사한 내용, 고발한 내용, 거기에 대해서 너를 위하여 보복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갚아줄게, 이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고엘, 내가 너희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어서 너네들이 빚진 것 갚아주고 너네들이 억울한 일 당한 건 내가 보복해 줄게.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그 진노가 엄청난 겁니다. 이스라엘 이 중근동 지방의 언어 중에 관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거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서 뚜껑이 열린다, 이런 표현이 있듯이 뚜껑이 열리면 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화가 나가지고 폭발한다는 뜻인데, 근데 이스라엘 쪽에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다 할 때 코에서 불이 나온다 이거죠. 코에서 불이 나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성경 표현 중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는 표현이 코가 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은 코가 길다. 하나님 무슨 코끼리입니까? 코가 길거라. 그게 아니고 그 코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게 한참 긴 통로를 지나면서 식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코가 길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겁니다. 근데 그 분노의 콧김이 확 날아가면은 이제 그의 바다를 말리며, 바다가 어째 마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콧김이, 분노가 엄청나고 그 능력이 크시면 바다가 홀라당 말라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크신 것을 말합니다. 그의 샘을 말린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고 짐승의 거처가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이 같은 말이 쩍쩍쩍쩍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이 아주 여러 번 된 것은 엄청나게 강조하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행위대로 갚으면 그야말로 가장 번성하고 강력한 나라도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앞에 자랑할 것이 없죠. 그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고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그 사자같이 강력하고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기세가 있었지만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강력하게 심판하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그야말로 아무 말도 못하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운명에 처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한 일을 돌아보시고 또 그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나라가 혼란하고
우리나라도 강대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 대통령 바뀐 거 가지고 온 나라의 산업이 들썩들썩하고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도 복잡하고 정신사납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뭐라고 하는 말, 뭐 어떤 말이든지 별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도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그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옳은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어쨌든지 바로 서서 나라의 기초를 이제 다시 세워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하고 썩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라 가운데서, 이 혼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오늘 많은 교회들이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내리교회가 가능한 한 다른 절기들을 지키는 것들을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가장 큰 날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리 이런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자제하고 있지만, 항상 감사하는 마음, 감사절에 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들을 잊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항상 그 은혜에 감사를 돌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서 주님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에 행하는 사람 되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